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존귀의 옷으로 저희를 입히사 하루를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한 자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강건함이 있게 하셔서 빛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활력을 넣으사 사람들에게 성령의 에너지를 나누게 하옵소서. 구별된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행동에 지혜를 부으사 행하는 일마다 경건한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등불로 저희가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도 영육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 취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 또 이후에 여러 치료를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부위가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환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 하셔서 은혜와 평안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주신 시간과 기회를 마음껏 펼치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도전할 때마다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과 은혜로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결실,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정으로 공부하여서 다음 단계를 향해서 한 단계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배워야 할 우리 귀한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학업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 복된 열매가 학업의 자리에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에게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믿음의 영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평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터를 성령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환경들, 상황들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를 하면서 도전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모든 과정들, 절차들, 결과들이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간에 생기는 장애물들 넉넉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선하게 인도함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충만한 결과도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신실하게 쓰임받는 시간 되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가 모든 분야에 안정이 되고 질서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소중히 여기면서 저희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더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토대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계 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 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는 풍성하고 넉넉한 저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인도함 받았사오니 더욱더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앞날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 대한민국이 터전을 다지고 다시 앞을 향해서 힘차게 돌진해 나가며 발전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주님 안에서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도전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역할을 통하여서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과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어제 물질이 풍성한 시대에 영적인 갈급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물질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1992년입니다. 정치 신인이었던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 조지 W. 부시였습니다. 클린턴이 들고 나온 구호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구호는 그 클린턴 옆에 측근에 있었던 제임스 카빌이라는 유명한 보좌관이 있었는데 그 보좌관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조지 부시 현직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이념 문제,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중요하게 다룰 때 클린턴 진영에서는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다.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다. 미국 국민들 듣지 않는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 구호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제는 세계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만국 공통어입니다. 경제는 개인에게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게 되는 나라, 물론 지금 많이 축소됐고 조금 어려워졌지만 한때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이 그냥 막 1년에 엄청난 사람의 수가 막 늘어난 이 결정적인 이유도 경제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많은 사람들의 분석입니다. 경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늘 불안을 주기도 하고 또는 안정을 주기도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현재 경제 활성화가 또 경제 성장하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지도자,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그 자국 내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저 지도자가 전체 분위기를 활성화시켰다. 그래서 찬사를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본주의나 자유시장 경제는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정말 명저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의 원리를 잘 설명하면서 실제로 현실에서 그런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탄생하게 만든 핵심 저서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제 도서인데 실제로는 철학에서도 읽고 우리 신학 분야에서도 이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고 또 어떨 때는 윤리의 책이기도 하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회적인 책도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이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한마디로 마음껏 벌어라 하나님의 뜻이다. 명쾌합니다. 네가 벌 수 있으면 얼마든지 벌어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래서 이 글을 기원으로 출발로 해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태동이 되었고 시장 경제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 시장 경제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 책에 영향을 받았던 이 서구 사회가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계속 만들어 가게 됩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체제는 자본주의 또 자유시장 경제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에서는 균일 경제를 지향하기에 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남으면 남은 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짐도 나누고 또 열매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벌면 싹 빼서 다른 사람 주고 못 번 사람 있으면 충당해서 받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뭔가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동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내가 일하는 만큼 그냥 벌어들이는 것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 이 체제는 기본적으로 경쟁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경쟁.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기록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옆에 사람들이 같이 경쟁적으로 열심히 뛸 때, 그러면 나도 기록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옆 사람이 잘 안 뛰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해도 기록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우리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적으로 경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경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발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뭔가 도전하게 하시고 뭔가 이룰 수 있도록 이 동기부여를 해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쟁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어떤 삶의 태도입니다. 물론 이 단점도 있습니다. 이 단점은 이제 다음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또 기독교 신앙에서 했는데요. 어쨌든 이 경쟁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통로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이 시장, 자유시장 경제 체제 또 자본주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믿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완전히 분리될 수도 있다. 바로 이 출발점이 우리 이 체제 안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경험적으로 볼 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이 많음과 적음과 관계없이 이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빈약할 수도 있고 풍성할 수도 있는데 이 경제적인 빈약함과 풍성함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는 신앙인이 이 돈이 그 사람의 우리의 마음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어지는 동시에 신앙생활이 늘 액서살이, 곁다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을 줬고 돈을 사랑하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탐욕이라고 정의합니다. 돈을 막 쫓아다니고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탐욕입니다. 이런 탐욕이 생기면 삶의 길을 헤매게 되고 근심의 화살이 우리 심장을 꿰뚫어서 우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마음의 탐욕을 물리치라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탐욕이 있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생기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는 살인과 같은 매우 잘못된 삶의 태도가 탐욕이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러한 잘못된 삶의 태도가 탐욕이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주변 사람들, 그리고 세속적 판단은 은행 잔액이 얼마냐, 숫자가 크냐, 적냐에 따라서 감동받고 감동받지 못하고 칭찬하고 칭찬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을 보십니다. 돈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의 우선순위, 관심의 우선순위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항상 보십니다. 부와 가난에 상관없이 어떤 이는 하나님이 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가난해도 부유해도 그 돈이 항상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첫 번째 차지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인 거고 하나님이 첫 번째
차지하고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는 그 사람이 가는 이 삶의 길이 어느 정도인지,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탐욕은 신앙이 가야 할 길 반대편에 있습니다. 탐욕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질을 향한 우리의 성향입니다. 물질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다시 정돈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은 물질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탐욕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통로가 되느냐, 이렇게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 영적인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만 탐욕을 멀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우선으로 해야 되고, 탐욕은 내가 반드시 버리고 없어져야 될 내 삶의 태도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시장 경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탐욕부터 내려놔야 합니다. 탐욕이 없어져야 하나님을 내가 더 진실하게 믿고 따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살게 하셔서 이렇게 도전하게 하시고 열심히 살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되,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스러운 잘못된 생각들, 마음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돈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면서 탐욕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 속에 거룩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